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소망을 노래하라. 네, 바벨론에서 소망을 노래하라.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싶었어요. 아자,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 네, 바벨론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참 많잖아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영역도 있는데 이 사진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아자, 뭔가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힘을 내고 서로도 뭔가 힘을 딱 낼 수 있는, 또 날씨 너무 더워지는데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예배였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누구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루하루 선택을 해가는 거예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선택을 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들이 쌓이면 선이 되고 선들이 쌓이면 면이 되고 그것이 바로 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이 하나의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이 있을 거고 어떤 확신 가운데 그 선택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그림처럼 하루아침에 그 선택하고 쌓아왔던 그 삶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와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잘못된 신앙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셨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또 생각했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벨론은 어디인가? 우리가 이제 이 주일을 보내고 또 일을 하시는 분은 내일부터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학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은 안정된 우리의 삶이 사실 일상으로 돌아가면 깨진 것 같고, 노예 같고, 돈을 안 벌으면 안 되니까 벌어야 될 것 같고,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될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쩌보면 일은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돈은 또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처럼 뭔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은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9장에 보면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계속되면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제는 남은 자까지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11장 말씀을 좀 중심으로 나누길 원하는데 11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냐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못 발견했다가 다시 말씀을 보면서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이름의 뜻이 되게 중요했더라고요. 분하냐라는 건 아버지인데 아버지 이름의 뜻은 세우셨다라는 뜻이었고, 자, 그 다음에 블라다라는 이름의 뜻은 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소망을 상징하는 이름들이었는데 블라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민족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다 멸절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캠퍼스든 우리의 삶을 바벨론처럼 대입한다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믿음과 확신이 깨지고 그거대로 되지 않고 그 가치관까지 혼란스러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계속해서 좀 말씀을 말씀 주겠습니다. 자, 누가 남은 자인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무리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내 친척 너와 같이 포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멀리 떠나셨다. 이제 이 땅은 우리의 재산이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라. 내가 비록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쫓고 사방에 흩어놓았지만 너희가 쫓아간 나라에서 내가 잠시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다른 나라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예배 처소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쫓겨간 나라에서 내가 잠시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 성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동시에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성소가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라. 내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모아드리겠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너희를 데려와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착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 주 목사를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근데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와, 내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의 삶과 현실이라는 게 있죠. 남의 땅에 끌려간 거.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너희에게 주길 원한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 생활을 하는 그 생활 가운데 그 생활이 바벨론 포로와 같고 바벨론과 같고 남의 밑에서 일하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부르짖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서 내가 너의 성수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그곳에서 회복시켜 줄 거고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길 원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평범한 생활 가운데 도망가고 싶은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미 그냥 체념해버린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캠퍼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는 이 도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난 그랬단다. 제가 이런 부제를 좀 붙이고 싶었어요. 자,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마음 뭐냐면 일치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요, 일치된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삶 가운데 일치된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일치된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장 이식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치열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다시 한번 이식시켜 주시길 원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걸 통해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삶을 살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포로된 삶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돌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일치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아이가 집을 잃어버렸잖아요. 누리라는 아이였나요? 여자아이. 그 SNS에 막 그 아이를 찾는 것들이 막 열흘 동안인가 막 SNS도 그렇고 막 엄청난 인력이 그 아이를 찾고 근데 찾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찾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내 백성을 그냥 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이요 쉽지 않은 삶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삶을 살아가는 영역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다시 되찾고 싶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다시 되찾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혼과 같죠.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인데 호세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건 결혼인 거죠. 이런 거 같아요. 누군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이 남자가 또 이 아니면 아내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 양쪽이 뭐 이럴 수 있죠. 한쪽이 바람을 핀 거예요.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내라면 남편이 아내를 다시 찾는 거예요. 또 찾고 찾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결혼하고 싶다. 다시 너와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표현과도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라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심판을 선택하셔서 그 포로의 삶 가운데 바벨론의 삶 가운데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다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너가 내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나와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3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세겔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럼 이 말씀 참 저에게 있어서는 참 이 말씀이 특별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말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된 거고, 고멜은 당시에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직업적으로 몸을 팔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근데 순종을 해요. 결혼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처음에 아들을 낳아요. 자녀를 낳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고멜이란 여인이 호세아의 사랑을 받아서 안정적인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멜이 또 임신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두 사람 사이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고멜이 또 전에 행하던 대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배웁니다. 근데 그걸 묵묵히 참고 호세아가 고멜을 품게 돼요. 그 아이까지. 근데 좀 있으니까 또 배가 불러와요. 셋째가 생겼는데 두 사람 사이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또 그새를 못 참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거죠. 결혼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저조차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요 제 마음 가운데 또 바람을 필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또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새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두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걸 품고 호세아가 삶을 살아가는데 고멜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출을 해버려요. 이 상황에 남편은 끝까지 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가출을 해버려요. 새 아이와 남편을 버려두고. 그럼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야 다시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 네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람을 폈던 이 여인,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던 이 여인이 가출을 했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가출한 여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찾으러 갔는데 이 여인이 어디 있었냐면 노예시장에 나와 있었어요. 노예시장에 나와 있던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신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바람 피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예시장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노예 당시 성인 한 명의 노예값이요 은 20세겔에서 30세겔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5세겔에서 10세겔이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을 5천만 원으로 따진다면 약 3, 4년 치면 한 2억? 1억 5천 2억 되는 거죠. 5천만 원만 쳐도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먼 발치에서 아내가 보이는데 아내가 노예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내를 살려면 주인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에게 가서 돈이 얼마냐고 물어봤겠죠. 당시 통용되는 금액이 20세겔에서 30세겔이에요. 자, 그럼 집에 돌아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 전 재산을 팔았더니 은 15세겔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모자라니까 보리하누멜반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먹을 양식이에요. 자, 이 전 재산과 먹을 양식까지 탈탈 털어서 주인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노예 좀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노예를 데리고 있었던 주인이 이 노예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줄 수도 있죠. 돈이 모자라니까. 자, 그러면 이 호세아가 포기하고 돌아갈까요? 포기하고 돌아갈까요? 아니요. 포기할 것 같으면 전 재산과 먹을 양식까지 다 가지고 오지 않았죠. 아마도 부탁했을 거예요. 뭐라고? 당신이 필요 없다라고 내놓은 저 노예가 내가 찾고 있는 내 아내입니다. 그런데 은 15세겔밖에 없고 돈이 모자라서 보리하누멜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이 내놓은 저 노예를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노예가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제 아내입니다. 그 여인이 바람을 펴서 딴 아이를 배웠던, 가출을 했던 이 여자는 저의 아내입니다. 제가 이 여인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저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우는 게 저의 삶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고멜이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았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은 15세겔과 보리하누멜반을 가지고 저를 사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도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인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지금 우리가 바람피고 있을 수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은 15세겔과 보리하누멜반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주시기를 원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제가 이 말씀들을 쭉 보다가 이 3장 이후에 고멜의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 고멜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고멜이 완전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고멜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렇게 바람을 펴서 다른 남자 아이를 배웠는데, 내가 또 바람을 펴서 또 다른 남자 아이를 배웠는데, 내가 또 가출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나를 위해서 남편이 전 재산을 팔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지? 여러분, 고멜 입장에서는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잖아요. 같이 살았으니까. 전 재산을 어떻게 팔아서 나를 위하여 전 재산을 팔을 수 있지?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잠시 동안 너희 성소가 되어줄게.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뭘까요? 너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너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회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은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삶을 살아가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요. 왜 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집이 중요하지 않고 왜 차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새벽에 이렇게 막 라면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차 나눠주고. 그래 만났잖아요. 왜 나눠주냐면 그게 영원한 게 아니니까. 세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그런데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전부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동안 내가 성소가 되어줄게. 그게 영원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런 너를 위하여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반을 가지고 너를 사줄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고멜이 경험하고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아요. 저는 제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가 저번 주에 좀 기도했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홍대에 우리 동성애자들을 좀 축복해 달라고, 그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한 3시 반 4시쯤 그 레즈비언 클럽을 같이 갔어요. 차가운 차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차를 나눠주는데 너무 경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왔다고, 차를 주고 싶다고. 그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도시 가운데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멜 같으면 어때요? 동성애자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저는 사랑이 이긴다고 믿어요. 이곳에 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긴다고 믿어요. 호세아의 사랑이 고멜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긴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당신의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바벨론에서 소망을 노래하래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바벨론 같이 느껴지는 그 삶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를 홍대 가운데 보내신 게 재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은 재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소망인 거죠.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호세아의 고멜을 향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12절과 13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요. 그럼 다시 한번 바벨론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소에서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것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 소망이 보이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보이는 것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긋지긋한 삶인 거예요. 보이는 건 뭐겠습니까?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삶, 불안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일 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8월은 저는 좀 8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소망이 넘칠 것에 대해서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재앙처럼 느껴지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나의 직장 생활, 가정, 내 개인의 삶, 여러 가지 준비의 과정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시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이 8월달 우리가 소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여럿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두 분을 축복하고 자매님을 축복하고 형제님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계세요.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닌데 이 영원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영원하다고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영원한 것이 있다면요, 이 땅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 수 없죠.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부터 한 명 한 명들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 소망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쉽지 않은 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뛰면서 소망을, 기쁨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편지와 같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접어야죠. 그리고 봉투에 넣어야 돼요. 자, 그다음 주소를 씁니다. 편지를 보내려면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기도드렸습니다. 우표가 뭐예요? 아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소망이 선포되는 그 평안,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우리 바벨론의 삶, 우리의 삶은요, 두려울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는 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고매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이 필요한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 내 삶 가운데 그 두려움의 영역을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 표현하는 거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여러분 제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고 고멜 같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없는 영역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있으면 안정적일 것 같지만 하나님, 이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불안정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불안정한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라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땅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집착들이, 내가 놓고 싶지 않은 수많은 영역들이 나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수많은 영역들이 나를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시간 나를 책임져 주길 원하시는 고멜 같은 나를
책임져 주길 원하시고 고멜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길 원하시며 하나님 수없이 말씀하신 것들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고다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영역의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한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은 영이시오니 하나님 성령 안에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창조하셨사오니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놓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이들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길 원하시는 그 당신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 성령님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바라는 것이 많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다 계속 채운다 해도 또 만족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